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점 강하게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예요. 아날로그로 살려면 지금 많이 불편할 것이에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민방위 훈련도 PC와 스마트폰으로 한다.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는 스마트폰이 출시가 된다. 너무나 가격이 비싸서 얼마를 책정할지 그것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전파를 다 차단시켜서 일주일 동안 살아보자. 이렇게 한다면 이 전파를 차단하면 업무도 마비가 되지만 통신도 마비가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심지어 이 CCTV도 되지 않고 우리가 보안 장치로 쓰는 이 캡스나 뭐 이런 보안 업체도 다 전산이 다 막히고 119 긴급 출동도 다 막히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된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생각들을, 세상에 있는 찌꺼기들, 세상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 속에서 차단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더 집어넣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감을 통해서 세상의 생각을 잊고 세상의 생각을 멀리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까이 해서 오늘 말씀에 기준한다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이제 제거하고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각을 다 전파를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파만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 과정이 다윗에게는 인내의 과정.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의 왕 위에 오르도록 그곳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만들었던 훈련의 기간입니다. 이 생각들을 다 접는 거예요. 아까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는 전자파를 다 막는다고 했죠. 우리 속에 세상 속에 있는 전자파를 다 막고 하나님의 전자파를 받아들인다면 곧 믿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생각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이 작업을 다윗에게 행하셨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찌꺼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전면 차단돼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온 유대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목동으로서 어린아이 시절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또 한 번은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들만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리더들, 장로들이 찾아와서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그들의 리더들이 와서 왕으로 추대하고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고자 세우는 과정이에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완전한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무엘 하 말씀을 잘 여태까지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아실 것인데 스스로 자처하면서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다려라.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다리도록 7년 6개월 동안에 묵묵히 기다렸고, 모든 불법들은 사라졌고 사울의 사람들도 다 없어졌고 다 정리될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어요. 조급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성화의 과정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인격이 점점 자란다.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하죠. 인격이 많이 나왔네. 이건 배가 많이 나왔는 얘기잖아요. 근데 인격이 성장해가는 것.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7년 6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다면 갖는 거예요. 숫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만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을 원하신다면 주님을 향해서 주님 의지하고 가까이 가는 시간, 인생의 시간이 필요하고 한 주간의 시간은 필요하고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께 시간을 드릴 것인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급히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대부분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급히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인내의 시간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와서 왕으로 추대했어요. 근데 그냥 추대한 거 아니에요. 타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2절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당신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2절 말씀의 그 부분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 골리앗과의 전쟁도 승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도 승리하고 다 승리했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래서 왕이 될 분이 바로 당신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당신을 세워주셨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목동으로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목동의 자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양 삼아서
목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미리 훈련시키셨고 우리의 목자가 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신을 세우신 것이 타당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아브넬이 왕으로 세웠다고 했어요. 그때는 아브넬이 스스로 꼭두가시로 세웠어요. 준비가 안 된 상황에 세웠어요. 그때에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 이 방백들이 그들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너희들이 원했던 다윗, 그 다윗을 내가 허락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마음 속에는 다윗을 세울 것이다.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동일한 마음인데 이제 마음이 하나로 된 거예요. 이 백성의 리더들이 와서 헤브론까지 와서 말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라.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가족이다. 그래서 당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백성을 한 마음으로 모은 작업이 다 된 거예요. 다 됐어요. 다윗 이 순간에 우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알았고 점점 강하게 하신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히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뜻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는 하나하나 펼쳐갔습니다. 다윗에게 헤브론은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2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장소예요. 그 전에 헤브론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제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언약의 장소예요. 이 헤브론. 이 땅에서 점점 강하게 하신 거예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시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함께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점점 강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강하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도록 여호수아에게 영역을 확장하도록 정복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인도하셨어요. 되는 것도 감사, 되지 않은 것도 감사, 실망하지 않고 큰 것도 기도하고 작은 것도 기도하고 그냥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기도를 할까요 말까요? 기도해야 되죠. 다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조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을
지금 때까지는 표출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도 약함이 있었어요. 많은 처첩을 얻었어요. 무슨 얘기냐? 히브리 원문에 보면 첩처라고 번역을 되어 있어요. 첩처가 뭐냐면 헤브론에서 많은 아내들을 얻어서 이게 자신의 자손을 확장했는데 왕이 된 이후에도 또 첩을 얻어서 자신의 자손을 확장해서 그렇게 갔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일부 1처제에서 말씀하셨어요. 일부 1처제. 다윗은 하나님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렇게 많은 아내들을 얻었기에 그 다음 왕 솔로몬 마찬가지로 많은 아내들을 얻었어요. 똑같이 아버지를 보고 똑같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 이 약함이었어요. 그것이 사람마다 약함이 있는데 인간이라 다 죄를 짓지만 다윗 마음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내들을 많이 얻어서 내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었지만 한 마음속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고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내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기도는 했는데 기도만 하고 내 뜻대로 하느냐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느냐,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이 된다면 모든 것에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안 돼도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실망할 수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의 삶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다면 이 모든 것,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제 다윗 한시라도 편안하지 못했어요. 왕이 됐으면 좀 나라를 살피고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이때 블레셋 사람과 전쟁 이전에 여부스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6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했어요. 뭐라고 무시했냐면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이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걸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쁜 말이에요. 무시한 말이에요. 끝절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무시한 거예요. 다윗의 군대 숫자가 소수 정예로 왔기 때문에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많고 너희 숫자가 적다.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시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곳이다. 이런 가장 이 땅에 가장 좋은 곳이다 생각했기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전부라고 봅니다. 전부예요. 이 눈을 봤을 때, 여보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요. 영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혀졌던 산들도 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주님께서 해주시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 당할 자가 없고요. 은혜 받은 자 당할 자가 없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른 자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승리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온 산성을 빼앗았어요. 10절에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승리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걱정된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충분히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백전백승처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점점 강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빼앗겼어요. 사울이 전쟁만 하다가 전쟁에 패배해서 결국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획득하도록, 다시 함락해 하도록,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점점 강하게 되는 것이고, 점점 강하게 된 것은 다윗의 영역을 통해서, 확장됨을 통해서 다윗의 집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합돼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점점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점 강하게 됐는데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통치한 것이고, 다윗은 도구일 뿐이에요. 어떤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한 자입니다. 여보수 사람은 이렇게 까불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두로왕 히람은 자신의 사절단을 보내서 다윗이 살 성을 지어줘요. 성을 지어줘요.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윗이 점점 강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10절, 이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공급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점점 강해졌을 때 자신이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을 이방 사람에게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결국 죽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안 거예요. 다 알았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단지 부족함은 그 안에 인간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내들을 많이 얻어서, 첩을 얻어서 마음에 미혹당한 거. 그거 한 가지는 부족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약속, 언약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이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한 왕이었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높이신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높이심을 알아서 우리를 높여주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 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짧게는 너무 짧은 인생 살았지만 길게는 수십 년, 반백 년 이상도 사셨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과 하나님 있이 살았던 인생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인생이 행복합니까? 다윗의 인생은 지금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 생명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약한 부분, 우리들에게도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가지 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먹지만 우리들에게 가야 될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서 수고가 다 끝나야 천국에 갑니다. 그 시간을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내가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개 올려 했는데 내가 1000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시간을 잘 맞춰서 살다가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썩어져 가고 우리 영은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강한 부분 극대화시키세요. 잘하는 부분 극대화시키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나의 보배가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그럼 주님이 우리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악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있었고 사울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약한 부분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제거하고 파쇄하고 예수의 보혈로 파쇄한다. 선포하면서 우리가 막는,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악한 부분이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면 그것도 주님, 저희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약한 부분이
제게 엄습하지 않도록 저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보혈로 선포한 우리를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자포자기하며 이대로 살다가 얼마 남지 않는 인생 꿈도 없이 살다가 나는 갈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꿈은 비전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다가 나는 주님 나라 갈 거야. 이런 비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 우리 인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넓게 넓은 바다에 투명한 바다의 조개같이 빛나는 영광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 흘려보내세요. 안 좋은 영향력 내 안에서 다 없애세요. 이것이 주님 만난 자의 인생입니다. 다윗 전쟁을 또 한 번 치러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렀는데 이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전쟁을 하게 올라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전쟁을 저에게 넘겨주십니까?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했을 때 올라가라 명령하셨어요. 이때 가장 단순하게 올라가서 전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23절에 보니까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해라. 근데 잠시 기다렸다가 그들이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에 공격하라. 가장 단순한 거예요. 이것이 이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이미 쓰였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쓰셨던 방법인데 가장 단순한 건데 이 방법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것 때문에 이긴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했기에 이긴 거예요. 아 이렇게 기습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전쟁하셨기에 이겼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심플하게 사는 것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 아시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가장 무식한 얘기잖아요. 물 붓는데 어디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하셨기에. 이것은 하늘나라의 풍성함. 결코 떨어지지 않는 풍성함이 하늘나라에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완전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그들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나 여호와가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한 자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이렇게 활짝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기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인내의 기간들을 잘 이기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기에 이스라엘 왕이 돼서
승리하는 일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평생 꿈, 말씀 사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게 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말씀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집이 점점 강하게 돼서 영혼의 집도 점점 강하게 되고 육신의 집도 점점 강하게 되고 인생의 모든,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집이 강하게 돼서 점점 강하게 되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집 점점 강하게 하신 이유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기다렸기에, 인내했기에, 준비했기에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담겨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점점 강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생명 속에 받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높아지게 하셔서 이 땅에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본 것을 전하고 본 것을 가슴 속에 새기며 본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새겨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생명의 보배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 지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점점 강하게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